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하루 성전의 삶을 잘 사셨나요? 완벽하지 않아도 거룩한 분이 계시다. 거룩한 나라가 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다 거룩함이 귀한 가치이다. 드러내는 어제 하루 되셨나요? 우리가 아는 것들이 삶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거룩한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늘 가져야 할 긴장감은 우리의 이 아는 것이 삶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 애씀과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에 내 귀에 담고 있다고 그것이 어느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또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그러나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보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알미,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이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어제 성전을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간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의 그 모든 것을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자신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에 분이 났는지 오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2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예수님을 찾아온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했냐? 이런 일을 하느냐? 단순히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고 성전에 익숙했던 상황들, 그들의 신앙의 방식들을 뒤집어 엎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이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이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어떤 권위로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이 궁금증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표면적인 말은 예수의 권위, 자격을 운운하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의 질서와 성전의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의 행위들을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껏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고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왜 이러냐. 지금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았는데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는 자는 힘들게 제사 드릴 가축들을 들고 오지 않아서 좋았고
또 성전에서 그걸 바꿔주는 사람들은 그것도 또 바꿔주면서 자신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취하고 있으니까 누이족은 매부 좋은 거였는데 또 갑자기 어디서 굴러온 돌이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므로 자신들의 이익과 삶의 방식에 도전하며 엎고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와서 막 바른 말을 하는 거죠. 막 누가 와서 진짜 의사들이 못 고칠 병을 막 고치고 있는 거죠. 그때 와서 너 의사 자격증 있어? 너 교사 자격증 있어? 라고 물음으로 그 행위를 막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단순히 불법 무료행위나 불법 교사 행위를 막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속내를 들어보면은 결국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이 세상에 들춰내고 가로막는 예수의 이 행보를 멈추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와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께 찾아와서 권위와 자격을 묻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 예배를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대표인 신앙의 대표인 장로들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의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입니까?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순장이다, 직분입니까?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권위와 자격을 운운하기 전에 그들이 만약 자신과 오늘 예수와 둘 사이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다면 오늘 이렇게 예수께 나와 권위와 자격을 운운하는 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께 나와 권위와 자격, 너 어디서 왔어? 너 출신이 어디야? 너 어떤 코스와 어떤 과정을 밟았어?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우리 21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께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질문을 할 테니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답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무 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답은 있었지만 그 답을 내놓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또 자신들이 지난날 해왔던 자신들의 그 반응들, 또 핑계들.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분명히 왜 그를 믿지 않고 그가 그렇게 목숨을 잃고 할 때에 가만히 두었느냐 할 것이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것을 무서워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언어, 이제 이중 속박 메시지라고 하죠. 겉으로는 예수님 당신의 권위와 자격이 어디서 왔습니까? 묻지만 그 안에서는 왜 자꾸 나의 이익과 욕망과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냐 예수야, 이렇게 묻고 있는 그들의 민낯을 예수께서 스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 권위와 자격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에게 대제사장이란 백성의 장로라는 권위와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하여서 옳고 그른 말을 하지 못하는 예수께 나와 권위와 자격을 묻지만 스스로 권위와 자격을 상실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이중적인 그들의 질문을 지금 예수께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오늘 예수께 나와 권위와 자격을 운운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그 포도원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순차적으로 찾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맏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였지만 정작 가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놓고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성경은 오늘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3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가 귀에 듣기에 좋은, 누가 아버지에게 예스 노 했느냐를 묻지 않고 맏아들은 예스라고 하였고 둘째 아들은 노라고 하였지만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하였느냐를 물어보십니다. 말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앞에 내 속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겉보기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좋은 반응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후에라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이 권위와 자격을 운운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권위와 자격을 운운할 때에 지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인가? 성전에서 비둘기와 돈 바꾸는 자들인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라 대제사장의 직분과 권위를 갖고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권위와 직분을 가진 자신들인가? 아니면 예수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민낯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그저 우리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야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대답했느냐를 물어보지 않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 후에라도 뉘우치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는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그저 직분과 권위, 내가 뭐야,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야, 이런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업적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위와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되는 이 자격은 아버지의 뜻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라도 뉘우치고 행할 때 그것이 자녀다운 자녀의 자격을 갖추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식이 아니라, 대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살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지위, 권위, 자격, 경험 등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지식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 주차 차량 관리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차 부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얼굴 역할을 기쁘게 담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물으시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물어보시는 하나님, 누가 아버지의 뜻을 많이 아느냐, 누가 아버지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많이 지식을 갖고 있느냐, 누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말과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답하기 원합니다. 권위가 아니라, 자격이 아니라 순종으로, 직분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으로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였던 나의 직분, 권위, 자격, 지난날의 경험들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오늘을 살아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